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의 내용과 유사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무수히 겪은 체험들을 다 간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원수들과 싸워서 끝에 가서는 결국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열방 가운데서 높여주신 하나님을 더 높이, 자기를 높여주신 것보다 더 높이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환난 중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의 주제를 뽑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8편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로 하나 찾아서 우리의 말씀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우리가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9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꼭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 것을 나타내는 개념적 용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등으로 아주 구체적인 개념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이런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죄와 원수로부터 능히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신분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한 불의와 음부와 사망,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자기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간구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6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기도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16절에서 19절 사이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우리가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 중에서나 원수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면 고백한 대로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살면 아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20절부터 30절 사이를 보면은 더욱 의로운 삶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의로운 삶을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 의로운 삶에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보시고 구원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가 있다든가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란 비록 인간적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참으로 의롭게 살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범죄도 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살았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애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했습니다. 21절과 22절이 말하죠. 그리고 그 결과 21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과 자기는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죄에서 떠날 수 있었다. 죄에서 자신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죄에서 내가 떠났다. 죄에서 나를 지켰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이치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의인들이 일시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어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신다.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햇빛처럼, 태양처럼, 밝은 빛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방금 찬양했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켜서 그것을 밝혀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신실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사명을 알고 말씀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말씀을 붙잡으라. 마음에 말씀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 전쟁 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그럴 때에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승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31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 되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느냐? 그는 자기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띠띠우심으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 나는 그것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었다. 32절에 말하죠. 또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발과 손이 무장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발과 손이 무장되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띠띠우시고 무장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6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띠띠우고 무장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43절에서 49절 사이를 보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결과 모든 민족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6절과 49절을 보면은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합니다. 46절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실지라. 나를 높여주신 나를 힘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더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와 사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와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 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연약한 인간이 찬양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힘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연 힘입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우리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루이스 존슨 목사님이 쓴 찬양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우리가 이 주님의 믿음 능력을 믿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생활에 항상 힘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의 요점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가져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존재의 삶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의롭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이겼고 자기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희들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석에 계시는 우리 서정부 장로님, 벤자민 장로님, 이철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함으로 긍휼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